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 티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티저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전달할 진짜 내용을 위해서 앞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장면이나 광고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티저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기대와는 다른 반응과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찬 티저로 정하면서 혹시 저와 같은 설교 제목이 있었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NCT라는 그룹의 성찬시 티저 영상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유튜브에 오늘 이 설교가 올라가면 그분의 팬들이 이 설교 제목만 보고 낚였다며 실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성찬식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재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으로 인해서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과 분쟁의 문제가 성찬을 기준으로 발생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처럼 만찬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가서 잔뜩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문제로 성찬을 기대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뻘쭘해지는 그런 부끄러워지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성찬이 갖는 의미를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찬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나서 배척당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카톨릭에서 보면 화채설이라고 해서 실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 떡과 잔이 변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아무나 다루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금고에 두고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만일 그런 원리라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성찬은 떡가게에서 사온 이 떡, 그리고 우리가 마신 이 롯데마트표 포도주는 이것을 먹고 마신 저희들은 아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푸신 이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찬의 문제도 단순히 성찬을 먹고 마시는 데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모르는 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찬의 문제들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찬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찬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과거 시제로 바울은 성찬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성찬은 원래 애찬과 성찬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후에 이 성찬이 마지막 식후 끝에 식사 끝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원래 하였지만 나중에는 한 가지로 합쳐지게 되었고, 그것이 나누어졌든 분리되었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이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가복음 14장 12절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즉 유월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명령된 구약의 절기였습니다. 구약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중에 성찬식을 그들에게 베풀므로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죄 없는 거룩한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예수님이 유월절의 완성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완성이 되시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결사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마치 제가 오늘은 남자 같은 행동을 100번을 해서 남자가 되어야지 하기 이전에 이미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남자 옷을 사입고 남자답게 행동하고 남자 화장실에 가고 남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찬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 시제는 현재 시제로 성찬에 담긴 의미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현재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침례는 어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 없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며 조용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마다 안식 후 첫날마다 모일 때마다 식사 후에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지, 나에게 이기심은 없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찬 때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늘 주 앞에 깨끗함을 얻을 때 거기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식사는 교회 가서 다 해결해야지 하고 쫄쫄 굶고 와가지고 성찬에 준비된 그 모든 떡과 포도주들을 예배도 끝나기 전에 아마 그들은 먼저 식당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배불러 있는 자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 먹을 것도 부족했던 그 시대에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베푸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배도 채워주는 그러한 감사의 의미도 있었는데 줄 서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찬이 다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했을 때 배불리 먹고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성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시고 또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의 의미인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웬만하면 칭찬하는데 그들을 책망하였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교회를 왜 부끄럽게 하느냐? 이 교회를,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예수님의 성찬이 이와 같이 변질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가 중요한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 이기심 다 내려놓고 내 편의, 내 편리함, 내 안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 아니냐? 이 성찬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고 고치고 변화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 나가는 삶 속에 그곳에서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성찬과 예배만 참여하는데 그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며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한 주간 동안도 나는 경험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쓴 저서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 있는 회개와 사랑이 없는 회개를 구분하여 차이를 설명합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인 어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이기 때문에 죄의 어떤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아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방 회개하고 나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어떤 이익에 근거한 회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는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렇게 고난당하셨지. 나에게 남아있는 이 죄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죄가 나를 그렇게 삼키려 할 때 주님 앞에 내게 남겨져 있는 이 죄, 이것을 회개하며 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될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자기 정죄로 이어지지만 사랑에 기초한 이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해서 그 과정을 통해 결국 거룩한 변화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이, 그 사랑에서 나온 회개가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몸이 다 찢겨져도,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흘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찬에 담긴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하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찬에 담긴 의미는 미래 시제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가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의 사명이 함께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성찬이 여러분들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성찬은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계속해서 교회는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례, 가장 큰 대표적인 성례 두 가지는 침례식과 또 한 가지는 이 성찬식입니다. 다른 고해, 성사 이런 것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성례만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이 끝나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성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자체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하다라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만의 입, 자신만의 배고픔, 자신만의 힘듦,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 작은 딸 아주 어렸을 때 같이 가족여행을 갔는데 같이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운전을 하고 산책을 하는데 다리가 피곤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업어줘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아빠도 아파, 아빠도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는 아빠가 아픈지, 아빠가 다리가 부러지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자기 다리가 아프면 최고 그게 걱정이고 최고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어린 아이가 이미 아닙니다. 그렇죠? 어른이겠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한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듯이 너희들도 이 성찬을 받은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들 배만 채우고 너희들 이 예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이 선택을, 이 거룩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이기심만을 위하여 이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즘 많이 전도를 해보면 많은 그러한 이유들, 많은 핑계들 중에 하나가 교인들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이라도 교회 안 나간다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 자체가 성찬에 참여했던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손해볼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런 교인들을 보고서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린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서 남이 굶든 말든 남이 굶어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만 취하고 나만 기분 좋고 배부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이 된다라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초청 주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안 되는 거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죠. 여러분들의 말빨 믿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의 마음 믿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택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영상을 보길 원하는데 아침에 중고등부와도 함께 나눴고 예전에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의 용기 가지고는 우리의 이기심 가지고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잠시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잠시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dyž svítíte kní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Allah. A ty Joker. Zahodíme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zapůjdeme pouštět šoupátka. Položíme most, no musím položit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세상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선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제 천안함에서 희생되었던 그 주임 원사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딸이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서 찬란하게 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한 사람의 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상에 찬란하게 피어나는 그런 인생을, 그런 가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